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집에 대한 모든 꿈이 있어요. 저도 이제 꿈이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어떤 집이 있냐면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백년 살고 싶다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쯤 되니까 저 푸른 초원이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그리고 손이 안 가도 편안한 아파트가 제 격이다 라는 쪽으로 마음이 모여졌어요. 아유, 풀밭 있으면 풀 내고 얼마나 힘들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편의성만을 보고 하는 말이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를 거예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마 집을 지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멋도 멋이지만 집은 일단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지진이 일어나도 집이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되지.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집이 실용적이지 않으면 사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또 튼튼하게는 지었는데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완성되고 난 다음에 꼴보기 싫은 그런 후회가 되는 건축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렇게 튼튼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건축 설계도가 잘 나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도 건축 설계 사무소에 설계를 맡기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건물이 크면 클수록 또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이름이 알려진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고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래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집에 개집 짓는데 설계 사무소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건 대충 지어도 돼. 그러나 정말 내 모든 재물과 정성을 투자해서 내가 거할 집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이름이 있는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게 되고, 그것도 2개, 3개 찾아다니면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설계도를 찾기를 원할 거라는 거죠. 귀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이 중요하면 할수록 유능한 설계자를 찾는다 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우리는 내 인생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좋은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부정직하고 부정하게 사는 사람은 엉터리 집을 짓고 있는 것이겠죠.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라는 집을 잘 지으면 1년이 행복할 것이고, 1년이라는 집을 잘 지으면 일생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일생이라는 집을 잘 지으면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혹은 저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집은 과연 어떤 집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온갖 사치를 다 누리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판물받은 한 여인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와서는 천국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저택들이 쫙 서 있는 마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 집이 있겠구나. 근데 천사가 여인을 계속 인도해서 그 마을을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 마을을 지나가니까 변두리 같은 집이 나오고 변두리 같은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집들은 앞서 봤던 집과 비교해서 초라합니다. 근데 그 초라한 마을의 초라한 건물 중에 가장 초라한 집에 가서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집이 이겁니다. 여인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항의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집에 살 수 있냐고 항의를 해.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됐지만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천국에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천국에서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데 당신이 올려보낸 재료 가지고는 이것도 겨우 집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야 어떤 역경과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는 집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집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낭비가 없어야 효율적이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쓸모있는 집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근데 뭐로 져야 돼요? 지혜로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훌륭한 인생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을 건축할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설계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럼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인생의 설계도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이 가진 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화성에 탐사선 보내고 우주에 정거장 만들고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합니다. 저도 핸드폰을 사용하지만은 제가 사용하는 것은요 그 핸드폰이 가진 기능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제가 모르는 휴대폰의 기능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과 함께 지방 목사님이 보는데 지방 목사님 카톡을 보는데 보니까 위에 한글 밑에 영어가 돼 있어.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되냐 너무 신기하다고. 이거 내 건 안 되는 거지 보더니만 목사님 것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해주는 거야. 버튼 2개로. 여러분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기계라는 것은요 이렇게 놀라운 특성입니다. 과거에 100년 걸려서 발전했던 과학의 기술이 10년이 됐고요. 10년이 1년이 됐고요. 요즘 눈 깜빡할 새에 과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잡는 거 예전에 포기했어요. 컴퓨터에 이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거든? 그럼 저는 자요. 들어도 모르겠고. 이건 외계어지. 도저히 영어만 해도 어떻게 때려잡겠는데 외계어는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과학의 발달도에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파리 한 마리 못 만든다는 사실. 파리는 고사하고 파리가 날아다니는 날개짓의 메커니즘조차도 우리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리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조그만 파리가요 1초에 자기 몸 길이의 250배를 날아갑니다. 파리가 1초에 날개짓 300번 한다고 해요. 참 할 일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 1초 동안 셌으니까 1초에 300번 날개짓.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파리가 장거리 항속 비행을 비롯해서 선회, 회전, 갑자기 돌아서는 유턴, 팔자 비행, 상승과 하강, 해리 같은 제자리 비행, 날아가다 갑자기 뒤로 날아가는 후진, 측방향, 날아가다 옆으로 팩 이렇게 가는 비행까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비행기가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사람이 날개조차도 따올 수 없는 파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4,000종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파리가 4,000종이에요. 사람의 과학이 대단한 건 맞아요. 그러나 파리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기술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그립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며 산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남김으로
말씀으로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아름다운 귀한 인생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설계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 됩니다.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기준으로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지혜가 집을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은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없이 견고한 언제나 변함없는 집을 짓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더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지만 끄떡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혔더니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 드와이어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믿으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거다. 네 친구를 믿어라. 죽거나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라. 그 돈과 명예가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되고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믿음은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믿음은 건물의 골조를 이루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빼면 남는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더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나쁘면요 더 기대할 것도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왜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사실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할 것이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것에 합한 수준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냐는 거죠.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인생이 부실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건축가 중에서 탑을 꼽고 나면 세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 승효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건축하시는 분. 몰라요? 1호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우리 국가 건축위원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성효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최고 권적 중 한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부산 서면에다가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부산 서면이면 부산의 중심가잖아. 거기에 자기 재단에 이름을 건 그런 건물을 짓고 싶어서 성효상이라는 건축가에게 건축을 설계를 맡겨요. 2014년에 설계비만 9억 원. 비싸죠. 설계를 잘해가지고 지하 2층, 지상 11층짜리 건물을 설계를 해서 건네줍니다. 근데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밖에 붙여놨던 대리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대리석들은 어떻게 돼요? 시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만 설계대로 시공을 안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야, 설계를 하면 이거 일이 더 복잡하다. 그리고 이 노가다밥은 우리가 먹었지 책상에 앉아 하는 애들이 뭘 알겠냐. 그러니 건축의 전문가인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건축 벽에다가 대리석을 붙이는데 원래는 철골을 박아서 철골에 걸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리콘으로 마감해버린 거예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설계도가 확실하고 설계도가 아름답고 설계도가 완전하고 설계도가 쓸모가 있다 할지라도 설계도도 시공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사람들에게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완벽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부실부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두통거리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말씀의 은혜.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진리지만은 그 많은 말씀이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책 중에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은 아무리 그 말씀이 진리라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성경 66권을 말하는 건데 레마는 그 중에 내게 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 레마는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서 내게 와서 능력으로 부딪히는 영의 언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와서 능력으로 부딪히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결단과 행동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현대자동차 출고 사무실을 지나가다 보면요 차들이 몇천 대가 서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서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차 중에서 내 차가 있어 없어? 없어. 내 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차값을 내가 지불을 해야지 대가를 치러야 내 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무지하게 많아. 다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다 내 것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근데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한 결단과 행위라고 하는 값치움이 없었기 때문에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결단과 실천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수없이 듣지만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성경 읽고 습관적으로 설교 듣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우리를 은혜받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설교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은혜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냐에 따라서 은혜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간절함. 아멘. 내 삶에 간절함이 있을 때 말씀은 은혜가 될 거예요. 아멘.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반드시 은혜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깊이 빠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 사도가 베레아에서 바울 사도가 베레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 게 날마다 성령을 상고하였다. 베레아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 베레아 사람들은 집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경청해야 돼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내려간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불쏘시개가 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연탄 때로 자랐지. 그러면 연탄 뗄 때에 위에 활활 잘 타는 불이 있고 밑에 불씨가 꺼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 거 떼내고 위에 거 밑에 놓고 위에 새 연탄 올려놓지. 밑에 불이요 활활 타오르면요 마르지 않은 연탄이라도 불은 붙습니다. 밖에서 금방 갖다 놔서 한겨울에 탱탱 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에 먼저 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 된 자가 돼. 왜 겸손하지 않게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웬만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면 앉아. 저거는 저게 아니에요. 저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만한 거지. 왜 목사님은 내 말 안 듣지? 내가 더 잘하는데. 완전 교만한 거지. 그게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붙는 자가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이지. 이 사람도 그냥 스스로 알아서 밑으로 갑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므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역할입니다. 사랑의 행위와 말과 행실. 그게 먼저 된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됐으니까 내가 이 교회 주인이요. 이거는 뭐예요? 나중되는 척결입니다. 버림받는 척결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됐으니 내가 본을 보여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그들이 보여지게끔 해줘야지. 그게 뭐냐면 밑불로 들어가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는 부흥돼요. 교회 왔더니 전부 다 시어머니밖에 없어. 시어머니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명이 시어머니 하고 있는 거야.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오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교회 왔더니 내가 섬김을 받는 것 같아. 대접받는 것 같아. 먼저 되신 분들이 말 한마디 따뜻한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지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더 못 봤었는데 교회가 다르네. 교회 역시 사랑이 있네. 그럼 그게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장이에요. 아멘. 나가서 아무리 전도하고 갖다 퍼주고 근데 그러면 쌀쌀 맞아.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 근데 애들이 밖으로만 보면 집이 있어. 근데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죽어라 있는 애들이 있어. 차이가 뭐 같아요? 집안에 목사님 사모님 관계가 되게 안 좋아. 쌀쌀 맞아. 애들 집에 안 있으라고 다 학교나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대학 가서 자취하고 집에 안 올라갑니다. 결혼한 순간 완전히 빠이빠이입니다. 안 옵니다. 근데 집안이 화목해 사랑이 넘쳐요. 죽어라 집에 들어옵니다. 좀 나가라. 안 나가요. 집에 있어. 집이 편하대.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쌀쌀 맞아. 냉기가 흘러. 누가 교회에 있고 싶겠어? 지혜로 건축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랬잖아. 아멘.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고. 아멘. 그러면 사랑은 당연히 따뜻하지. 당연히 오면 편안함을 느끼지. 아멘. 당연히 위로함이 있지. 아멘. 근데 그게 없어. 그럼 하나님 사랑 아닌 거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어라. 아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혜로 하나님의 길로 세워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는 구원받았어. 근데 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돼서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바라는 거 하나라고 했어요. 뭐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셔도 뭐 기억 못해? 바라는 게 뭐라고? 천국에서 만나는 거.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면 돼. 그러면 나 성공한 거 인생. 아멘. 근데 만약 거기서 보지 못한다면 맨날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에서 맨날 함께 생활했는데 보지 못한다고 이혼할 거예요. 예수는 믿었을 거예요. 근데 뭐다? 그는 전하고 오히려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교만한 자가 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대접받이라는 거죠.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세요. 만나면 항상 대접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대접하는 자가 복된 자. 아멘. 나누는 자가 복된 자. 아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고 아멘. 대접하고 아멘. 섬기는 자의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에게 인생 몇 번? 한 번.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겠죠. 그만큼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우리가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혜로 집을 져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비관에 불어와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훌륭하고 튼튼한 집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집이 하나님 쓰시기에도 세상에도 필요로 하는 복된 인생의 집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